그 다음에 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업장에 대해서 많이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업장이란 뭡니까? 업장이 잘 모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뭐 이게 처음 들어본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업장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일반인들은 아직도 업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업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면은 어부장애라는 거잖아요. 어부장애. 그대로 하면은, 그러면 업이란 뭐예요? 어부장애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질병도 생기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도 사실 업장 때문에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응?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이론이라고,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업장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으로 태어난 거 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한 수도 있지만, 육도인의 중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제일 좋지만, 인간 생로병사 고통 있잖아요. 생로병사 의식주. 이걸 해결 안 하고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태어날 때도 고통, 늙어가는 고통, 병 들어가는 고통,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 분들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응? 그런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바세계라고 그러고,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이 한마디로 참나죠, 참나의 세계. 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천국. 그래서 쫓겨나온 사람, 인간. 그 이제 원죄설이 있거든, 원죄설. 그럼 왜 기독교에서 그러면은 인간들을 죄가 있다 이렇게 봅니까? 인간이 사는 게 사실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꿈은 어떤 겁니다. 우리 꿈은, 기독교인의 꿈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지. 이 생을 끝내고, 고통의 세계를 끝나고 천국으로 돌아가자. 불교는 목적이 뭐예요? 극락이죠, 극락. 우리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업장을 소멸해가지고 극락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업장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부장애, 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고, 그게 이제 원죄라고 보면 됩니다. 일적에 보면 원죄, 기독교에서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원죄가 업장이다. 그러면 이제 업장도 선업과 악업이 있어. 선업, 악업. 선업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해. 그렇죠. 선업은. 업장은. 악업은 뭐예요? 악업.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고통을 주는 거. 이게 악업이란 말이지. 그 선업은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선업은 선한 나무를 심고 선한 씨앗을 뿌렸으니까 선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가난한 사람,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선업을 많이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태어나고 힘들게 살아?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지.
이 원리를 알면은.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막 불평불만한 거거든요. 응? 악업. 태어나서부터 악업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항상 힘들게 살잖아.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악업의 결과란 말 사실은. 뭐 살생을 한다든가 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악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장이라고 그러나. 악업을 업장이라고 한단 말이지. 응? 악업. 악업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악업 업장 종류가 뭐가 있겠는가? 신구의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체는 그렇죠? 신은 뭐예요? 신체로 죄를 짓는 거,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 고통을 주는 거. 그게 뭐가 있겠어요? 신체로. 예를 들어 뭐 살생을 한다든가, 뭐 폭행, 도덕죄를 한다든가, 뭐 몸으로 했잖아요. 뭐 음행을 뭐 일삼는다든가, 뭐 이런 거. 이걸로 죄를 업장을 많이 썼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무심코 뭐 이렇게 생명을 죽인다든가 자기도 모르고 저거 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죠. 모르고 해도 과보는 받게 돼 있단 말이지. 모르고 해도. 그럼 남이 시켜가지고 했다. 그 사람 더 죄가 커. 청부해가지고 뭐 도둑질 하거나 뭐 살인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가중 죄를 받는 거예요. 시킨 사람이. 응? 응. 예, 구업 뭐예요? 이걸 신업이라고, 신업. 몸으로 죄를 짓는 거. 응? 또 구업은 뭐예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거. 응?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거짓말. 또 이간질. 또 거친 말. 말로 이렇게 힘들게 거칠게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이것도 엄청난 구업을 짓는 거예요. 말로 막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잖아. 막 거칠게. 막 쌍욕까지 하면서.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업장을 지고, 장애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는 뭐예요? 응? 생각으로도 제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들 생각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생각이 더 안 좋다고 그랬죠. 생각은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바로 호르몬을 분비한다겠죠. 생각은 힘이고, 이 생각으로 좀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악업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행동이 나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 뿌리를. 응? 그래서 주인이 있는 물건에 탐을 낸다든가, 물건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임자 있는 사람에게 탐을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의업을 짓는 거예요. 또 남을 해치려는 마음, 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응?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의업이란 말이에요. 응? 그릇된 견해.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옳다면은 여러분들 생각일 뿐이지 왜 인간은 태어났어요? 응? 모든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은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뭐 부처라든가 예수님 경지 정도 되면은 그런 분들은 견해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이 강요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즉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 자기 생각이 옳고 그건 에고지 뭐죠, 에고. 자기 탐진치 목적을 이루겠다는 에고일 뿐이지 그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에고는. 그렇죠.
그리고 사상, 뭐 주의,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자기 사상이지, 그게. 자기 철학이지. 응? 뭐, 무슨 주의. 이것도 자기 생각이잖아요. 응? 이게 자기하고 좀 틀리면 다른 데는 무조건 뭐, 그냥 반대하고, 막 전쟁까지 일으키고 하잖아,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릇된 견해. 응?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장이 막 가중되어 있단 말이지, 이거. 그래서 신구위, 이 업장,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해. 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업장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10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10계명이 있고 기독교에, 불교에는 5개가 있고, 이런 업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업장은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이죠. 이걸 업장을 피할 길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 있었든지.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잖아요. 이 업장.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신구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줬던 이런 업장은 여러분들이 피할 길이 없단 말이지, 이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도대체. 나는 그러면 업장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극복을 할 수 있겠어요? 수행. 응? 수행해야 돼. 그런데 수행도 지금, 올바른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업장을 없애주겠다고 무슨 일반 단체에서 모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현혹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뭘만 하면 여러분들 업장을 없애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사주 같은 거 보면은 장애가 나오잖아. 그걸 뭐 부적 하나 쓰면은 이거를 없애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게 속지 말란 말이지. 마음의 위안은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업장은 그때는 넘길 수 있어. 응?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부적을 쓰거나 뭐 밀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넘길 수 있어도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지. 오히려 잠재해 있다가 더 가중된단 말이지, 그 업은. 응?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업장? 네?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업장은 어떠한 순간에도 인과법이잖아요. 인과법. 이거는 인과법은 우주의 진리란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들 뿌려놓은 씨앗은 피할 곳이 없어. 그러나 이제 이걸 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정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여 빨리 하려면. 이걸 이제 업장을 없애려고, 이게 업장이라는 것은 무의식 차원이라면 무의식 속에 들어있어. DNA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DNA. 이거는 전생의 업장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생에만 뭐 잘 살면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유명한 그 스님들도 보면 법문한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생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이생에서만 신구의 업장만이 문제되고 이것만 제거하면 된다. 그러려면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업장이 없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을까요? 그건 이제 불교 기본 깊은 교리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응? 우리는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유전자도 있고. 응? 이와 같은 불교의 인과법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도, 법문하는 것도 사실은 업장이란 말이에요. 업장.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강의를 하려면은 최소한 아라한급 정도 돼야 된다고 그러세요.
모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교리를. 그런 다음에 올바른 견해를 알려줘야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강의하신 분들이 있어 보면 자기 생각대로 근거도 없이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무의식 차원의 업장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아주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업장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 설명하자면 컴퓨터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작동 업장에는 바이러스 한마디로 바이러스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장에는 바이러스 업장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룰 수 없어. 일부는 이룰 수 있겠지만 그 더 악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업장이 있는 한 여러분들 진짜 행복이라는 거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내는 업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죠. 이거를 고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화 한 번 낼 때마다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암을 만들고 하는데 이 업장을 제거하지 않고 화업장을 제거하지 않고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업장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이지만 또 습관이네. 습관. 여러분 습관.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견해. 이 습관 뭐 이렇게 음주 습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주 습관 뭐 이간질 뭐 이런 거 뭐 시기 질투 전부 다 업장에 해당한단 말이지. 습관. 또 뭐 비가 오면은 이제 비가 오는데 이렇게 차를 딱 타고 가는데 뭐 빗물로 인해 가지고 유리창이 이렇게 안 보이죠. 그게 업장이에요, 업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뻔뻔으로 닦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고가 나겠죠? 업장 제거하지 않고 하면은 뻔뻔 없이 그냥 빗속을 이렇게 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무의식 차원이라,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하는 게 그 수행의 목표란 말이에요. 무의식을 정화하는 게 깨끗하니, 거울처럼. 그런데 이제 일부 정단에서 이제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너는 이미 깨달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업장이 있는 한 깨달았다고 볼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업이 있으면 이 습관이잖아. 이게 바이러스가 아직도 있는데 나는 깨달았다고 이렇게 선언만 한다고 해서 깨달아집니까? 그 업장이 지금도 계속 있는데 무의식 차원인데 근데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의식 차원이잖아. 의식. 의식으로 깨달았다고 아무리 한들 무의식은 업장이 있는데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텐데 화 다시는 안 내겠다고 의식적으로 말은 했지만 그 다음날 또 화내잖아. 무의식 차원이니까. 어디 종교,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일요일날 열심히 모여가지고 회개하잖아, 회개.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날 어때? 나오자마자 싸우죠. 왜 안 될까? 무의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업장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성공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행복해지겠다.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미안하지만. 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걸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인과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런 중요한 것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에고만 받아들여. 자기 유리한 것만 성경도 읽어? 불경도 읽어? 그냥 무슨 가피를 받겠다고 하고 뭐 성령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사입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전교 열심히 해봐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로 나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성령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응? 어떻게 불성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불자예요? 참나도 못 깨달은 분들이. 진정한 불자는 아니죠? 그래,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에고가 문제지. 종교는 진짜 좋은 거잖아요. 기독교든 불교든. 예? 종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만들지 않았잖아. 근데 그걸 여러분들 에고가 개입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 이걸 여러분들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업장을 가장 빨리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업장을. 이제, 업장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참여예요, 참여. 참여 회개. 이걸 아주 간절하게 하면 돼, 간절하게. 무의식 차원에서 이거를. 무의식 차원에서 진심을 안 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나는 업장이 있었다 생각하면 아주 무의식 차원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참여를 하고 뉘우치고 하면은 그거 좀 줄여들 수 있죠.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데 뭐, 알았어요. 내가 고칠게요. 이 정도 차원 가지고 이게 고쳐질까요? 뭐 몇 번 기도한다고 해서? 아니, 통곡을 해야 되잖아, 막. 응? 그렇게 무의식이 바뀔 수 있어, 이거. 응?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업장이 뭔지도 몰라. 자기 생각도 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업장인지, 에고인지 분리를 못 한단 말이죠.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고. 응? 이게 업장인지, 과연 에고인지 모르잖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에고 결과인지, 응? 이게 진짜 바른 견해인지 분별을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될 것 같으면 왜 공부를 하겠어? 어? 이제 참회와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순수하기 때문에 뭐 해초리 몇 번 때리고, 참여하면은 금방 고칠 수도 있어. 어렸을 때는. 그렇죠. 근데 성인들 에고가 아주 강하게 된 사람, 무의식이, 에고가 칵 차버리면 좀 힘들어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성인들이 고치기 힘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주 쉽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엄마. 태어났을 때 5살 이전. 이때 다 바꿀 수 있어. 어느 정도 빨리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 초등학교, 중학교. 갈수록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그 화엄경에 의하면 이 업장을 제거하려면 한 3아성 직업이 걸린다고 했어요. 엄청난 세월 동안 수행을 해야 업장이 없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업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밀교에는 어때요? 밀교. 티베트 불교에는 어느 정도면 없앨 수 있다고 그랬어. 업장을. 당대가 아니죠. 업장을 소멸하는. 금강사타 백자지는 10만 번 하라고 했잖아. 이건 이제 앞서는 이제 10만 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에만 또 집착하신 분이 있어. 이거는 항상의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진심으로 해가지고 무의식을 완전히 정화할 때까지 하라는 게 10만 번 해가지고 꼭 숫자만 채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아무 그런 반성하는 의미도 없이 10만 번 열심히 이렇게 염주알 돌리면서 에고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에고만 더 강하게 되지. 난 10만 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따지기는 하려고 하지 그때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백자지인은 백분의 부처님의 이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백분의 부처님. 응? 백분의 부처님을 상징하고
우주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으로 염성을 하게 되면 무의식이 정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응? 이거는 과학적으로, 기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응? 그 업장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인데, 응? 에너지가 차원이 높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강한 그런 방편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빨리 업장을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성세월호 하지 말고 업장 소멸부터 하세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래서 금강살타 백자지는 또 사대치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사대치력. 업장 소멸하려면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까지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실천 안 하겠다 그러면 뭐 고통스러워 살겠다. 나중에 뭐 개죽음 당하겠다 한마디로 화성선을 보내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 그거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방편이라든가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